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약속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때 가장 절박했던, 가장 풀기 어려웠던, 그러나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자기의 아버지 데라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그 땅에 남겨두고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땅에 대한 말씀이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때 가장 절실하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장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사실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 인생의 절박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필요하고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과연 나의 필요,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절박한 인생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장 어떤 그 전형적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돌보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절박한 그 문제, 남이 들으면은 참 별 문제도 아닌 것 같은 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그 결핍의 문제가 있다면은요,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이 단순히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나를 경배해라, 나를 숭배해라, 내게 모든 헌신을 바쳐라 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삶의 필요에 마음을 쏟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이 모자라서 혹은 자녀가 없어서 겪는 그러한 인생의 결핍의 문제, 그러한 아픔의 문제를 돌보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13장의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람이 롯을 떠나 보내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네게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방 애굽과의 경계 지역입니다. 네게부로 올라왔을 때 아브람도 그리고 롯도 양과 소와 장막과 소유가 풍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 땅에 함께 지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주신 땅이라면 땅이 좀 넓어서
아브라함도 롯도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그 땅이 좁아가지고 함께 사랑하는 조카와 함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참 넓은 땅이 아니었나? 좋은 땅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요, 사실은 부족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서의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요 큰 부자가 돼서 은과 금과 양과 소가 넉넉한 채로, 그리고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레와 함께 다시 가나안 네게브 접경 지역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큰 실패와 큰 위기의 상황을 겪고 나니까 도리어 아브라함이 큰 부유한 사람, 부자가 되었습니다. 넉넉하게 소유를 갖게 되었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함께 기거하던 조카인 롯도 역시도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나 그 조카인 롯이나 다 무엇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냐면은 목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자인 것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양과 염소가 풀 뜯어먹는 자리, 목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이동하는 것,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양과 염소 떼가 먹기 위해서는요, 방목하기 위해서는 넓은 목초지, 땅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양과 염소와 소가 많아져서 사실은 이전보다는 더 큰 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뿐이지,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 아주 척박하고 조금밖에 없는 그런 소유가 아주 제한된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같은 자원은요 어느 시대에나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거하여 애굽에서 올라와서 기거한 그 땅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함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땅이었고, 더군다나 그 땅에는요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여러 많은 세력들이 서로 같이 살아가니까 서로 다투는 일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15평짜리 좁은 집을 살다가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가서 이사를 가게 되면요, 처음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여러분 경험상 작은 집을 살다가 큰 집으로 15평 살다가 30평짜리로 이사를 가면요 대궐에 온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전에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하고 성남으로 이제 이사를 딱 갔는데 집이 갑자기 확 넓어져가지고 진짜 대궐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처음에는요 대궐 같아요. 너무 좋아 보여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을 쓰다가 요즘 30평짜리 집들은 뭐 빌라도 그렇고 아파트들도 그렇고 화장실이 보통 2개에다가 파우더룸도 있고 막 드레스룸도 있고 되게 잘 나오잖아요. 대궐 같고 너무 좋은 집이고 참 넓어 보이는 그런 집처럼 보입니다. 살만한 푸른 초장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집이요 점점 좁아집니다. 그 집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밖에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김치 냉장고도 하나 더 채워놓고, 그거 뭡니까 요즘에 그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는 거 건조기, 의류 건조기도 하나 갖다가 놓고, 그리고 뭐죠 그 스타일러 같은 것도 하나 더 갖다 놓고 하다 보면은 집이 점점 짐이 들어차서 이제는 이 집이 되게 좁아졌구나 싶은, 별로 넓지 않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대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내가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뭔가를 계속해서 채워넣다 보면은 금세 이제 이 집도 좁아가지고 못 살겠다. 처음에 그렇게 가졌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은 저 멀리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지혜와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또 그리고 공정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같은 자원은 어느 시대고 제한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넉넉하게 사실은 자기 마음껏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혜롭고 공정하게 나눠 사용할 것을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땅에 대한 강한 집착은 다툼과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결국 그 땅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땅과 자원을 어떻게 하면 서로 잘 활용하고 나눠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소유가 풍부하여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롯과 함께 같이 또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부딪혔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떤 해결책을 찾느냐? 바로 자기에 있었던 우선권, 권리를 조카에게 먼저 양도하게 되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쟁과 다툼을 피하고 아브라함도 롯도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이 아니었죠. 물론 아브라함과 같은 장막에 기거하면서 롯 역시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간접적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는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롯도 분명하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훗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태어난 롯의 후손들 암몬과 모함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함께 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나 계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직접적인 당사자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당사자는요, 1번 계약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나 상식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연장자이며 롯의 삼촌이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땅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하고 롯은 그냥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1순위 권리를요,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1순위 권리를,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랑하는 조카인 롯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야 할 것을 말하며 땅에 대한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먼저 넘깁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보아야 할 말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 선택에 대한 권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래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가는 곳 반대편으로 가겠다라는 것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자기가 정착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또 일구어 놓고 있는 것도 만약에 롯이
요구한다면 내놓고 자기가 떠나겠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신의 장래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장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장래를 보증하시고 미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 선택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과감히 자신의 마땅한 자연적이고 법적인 권리조차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이 땅을 살면서 땅에 대한 문제, 우리의 삶의 장래가, 내 자녀의 삶의 장래가 땅과 땅의 소유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척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을 사실은 희망하지 못하고 그저 낙심한 채로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역시 또 여러분 땅, 집 문제, 아파트 문제하고도 여러분 관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것으로는 아무리 또 해봤자 서울이나 경기 근처에 전셋집 하나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셋집 구하기 위하여서 10년이고 20년이고 막 열심히 살다 보면 때 놓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결혼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현실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우리 어른들, 우리 장년들은요, 평생을 통하여서 일궈 놓은 재산이 사실은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인 경우가 여러분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없어지면 내 남은 인생, 내 미래가 다 끝장나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이거를 선뜻 자녀들에게 양도하기도, 그리고 또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기도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 젊은 세대나 부모 세대나 우리가 함께 다 그렇게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이요, 이 땅의 소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이 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그 권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의 장래가, 희망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하나 물려주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고백이 제 입술을 통해서, 아니 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그대로 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의인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장래의 희망, 현재의 희망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약속한 그 땅을 얻게 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만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땅이 내게 정말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허락될 땅은 약속을 따라 주어질 땅입니다. 아직 얻지 못했지만, 그리고 또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우선적인 소유권과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그 네겝의 그 땅, 브엘세바라고도 불리고 헤브론에 있는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땅의 컨디션은요, 사실은 여러모로 불확실하고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조카인 롯과도 함께 있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넓은 땅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그 땅에 소유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사람도 브리스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그 유효한 면적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다툼과 분쟁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가 목초지를 두고 그리고 또 우물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는 여러분 그런 분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더 사실은 막 그런 뭐라 그런가요? 텃세가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의 조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땅을 그래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현재의 조건이 좋지 않아요.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예, 그 땅에서는 먼저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이렇게 불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를 떠나보내야 하는, 또 헤어져야 하는 헤어짐이 존재하더라도 그럼 그거에 너무나 휘둘리게 되면 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볼 때만 그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아브라함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땅의 일부를 마침내 차지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가서 그 땅의 왕인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과 함께 브엘세바 우물가에서 맹세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제 이 땅과 우물에 속한 것은 아브라함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일이 흘러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 그 굴이 있는 그 밭을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소유의 그 매장지, 소유의 매장지로 대대로 활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일이 걸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더니 마침내 그 땅의 일부를 약속하신 대로 보증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은 후대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제 정착을 하고 소유가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요단 동편인 소돔 성읍을 택하여 떠났던 롯은 소돔 성읍이 전쟁을 겪고 그리고 훗날 심판으로 불타 없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심판을 겪고 두려워서 산속 동굴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롯에 대하여서 듣는 이야기는 그것이 마지막인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에 좋은 요단 동편의 그 도시와 성읍을 택하여 갔던 롯은 마침내 사실은 그 보기 좋은 땅도 그리고 그 안전을 또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던 성읍이나 도시도 갖지 못하고 도리어 저 산속 깊은 곳에 동굴 속에 기거하는 땅 한 평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분명히 믿은 이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땅을 내어 주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약속 자체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더라도, 기후는 바뀌더라도, 사람은 바뀌고 성읍은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약속보다 약속하신 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땅에 대한 선택권을 선뜻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롯에게 먼저 양도해?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속에 집착하고 땅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롯을 떠나보낼 수 없어요. 아니 떠나보낸다고 하더라도 너 여기 멀리 가라. 여긴 내 땅. 네 땅은 네가 일구어. 이렇게 쫓아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약속 자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죠. 뭐였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어느 것 하나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지만 아직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과 소유와 약속을 남겨줄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땅에 대한 선택, 그러니까 이 땅 자체는 아니지만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에 대한 선택을 조카에게 먼저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어떤 면에서 보면 포기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 절대 못 놓는 건데 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내가 이 중요한 것도 좀 내 손아귀에서 놓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자기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롯을 떠나 보내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조카인 롯, 자기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은요 상속자이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함께 아브라함과 가지 않지만 조카인 롯은 데리고 떠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아직 죽지 않았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데라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도요 60년을 더 살아요. 예. 이삭이 태어난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예. 아버지를 그 땅에 남겨두고 왔는데 조카는 여러분 왜 데려가는 거예요? 예. 이 조카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형제 하란이 죽어서 이 롯이 아버지가 없는 불쌍한 애라서 데려가는 겁니까? 예. 롯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란에 자기 아버지도 있잖아요. 데라도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롯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롯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삼촌 따라가는 것보다 할아버지 따라 하란 남아 있는 게 롯은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상속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의 경우에 자기에게 여전히 자식이 없으면은 롯을 아들 삼는 거예요.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상속자 삼을 마음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도 같이 내려가고 애굽에서 다시 네겝으로도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요 이 땅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니까요 그 두 사람이 그 땅에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이요 롯을 떠나 보내는 거예요. 마치 이전에 아버지 품을 자기가 떠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으로 온 것처럼 이번에는 자기의 어쩌면은 유일한 상속자가 될 수도 있는 아들 같은 존재인 롯을 떠나 보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내 보험과 같은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하는 마음이었다면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 땅에 대한 것이고 자손에 대한 건데, 여러분 이 두 가지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내가 지키고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과 자녀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13장에서는 그 두 가지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하고 희생하고 떠나 보내는 거예요. 약속 자체보다 그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들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하는 이것들에, 땅이나 자손들에 더 집착하고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나한테 정말 절실한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지 하는
믿음을 가장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약속에 집착하는 순간 다툼과 같은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집착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 약속한 것, 약속의 내용 자체보다 내게 그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으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걸 포기해? 말도 안 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결국, 그 믿음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인 예레미야 선지자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큰 위협을 받고 있던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라, 항복하고, 그러면 바벨론 왕의 지도 아래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갈 텐데 거기서 살 때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평안히 지내며 애들 낳고 집 짓고 잘 살자. 그게 하나님 뜻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두 가지를 유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겁박하고 구타하고 가두고 못살게 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이 있었거든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니까 하는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국을 대대로 망하지 않을 왕국을,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다스린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은 다 거짓말이고 거짓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그때의 그 약속들을 붙들고요, 성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다윗 언약, 다윗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버리지 못해서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비운을, 그들이 심판의 비운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체보다 그 약속 자체에 집착하게 되었을 때, 또 이전의 약속에 집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패망이라는 결론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장 절실하고 절박했던 인생의 문제, 땅에 대한 문제와 자녀에 대한 문제를 약속하시고 마침내 들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약속 자체만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이전에 남유다 사람들이 패망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롯이 좋은 땅을 보고 갔다가 도리어 그곳에서 큰 전쟁과 시험과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게 된 것 같은 위기를 우리도 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는 인생의 그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는 약속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만 이렇게 고집하고 거기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 있으면 그저 내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정욕을 따라가는 집착이 되어지고 욕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요, 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따라 받는 것임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고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장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